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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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율법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그런 말씀 이렇게입니다. 구약이 있어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오고 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이지요. 그래서 몇 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어디에서 썼다고요? 이 로마서를 어디서? 네, 로마하고 가까운데 어디요?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제 로마서를 쓴 거고 지금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기 오늘은 지금 믿음을 통한 의에 대해서 3장 21장부터 31절 그래서 4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이 3장 이제 믿음을 통한 의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큰 그림을 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기 19장 20장까지 이렇게 했죠. 지난주까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작동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 작동을 이렇게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모든 입, 모든 사람,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어디 아래 놓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 대안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이 역할, 이 기능이 있는데 율법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율법의 이 행위는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이 느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뭐한 것이다?
죄인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또 주신 건데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율법 때문에. 원래 율법이 살려고 하고 선한 것인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안이 없냐? 이제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앞에서는 1장, 2장에서는 뭐예요? 이방인들의 죄, 온 세상의 죄.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죄.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다 율법 아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러면 대안이 뭐냐? 오늘 그 대안 이야기인 거죠.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율법 했는데 이제 율법 외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율법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줄 그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도 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다 뒷받침된 거죠. 그냥 갑자기 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이니까 이게 구약의 배경, 구약에서 다 애연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증거를 받은 것이요. 알고 봤더니 그 의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율법은 행위를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내내 이야기했던 게 구약 성경 몇 권? 39권 몇 장? 929장. 여기에서 내내 이야기했던 게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구약은 내내 양 잡았어요. 왜? 속죄를 해야 되니까. 속죄. 그래서 양을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이 죽을 때까지 잡은지 머리. 유대인은 잡을 수밖에 없죠. 이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이 준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양 잡고 또 양 잡고 또 양 잡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과연 의인일까요? 과연 의인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발견이 안 됩니까? 이게 확 깨달아지는 타임이 있어요. 왜? 율법을 지켜도 양을 잡고 하니 양 잡는 것도 이제 지쳐요. 죄 짓는 것도 지쳐요. 그 뭔 말이에요? 결국 깨달아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겸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그 죄인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의인이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 누구?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에 누가 딱 나타나요? 여기서 어린 양 계속 잡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해요.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가 나타나요. 옛날엔 짐승을 잡았는데 이제 사람이 나타나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는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잡네.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나아가네. 누가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순종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지고 못 박혀 죽어버리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죽은 다음에 뭐예요? 부활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믿으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가만히 쳐다만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깨어나는 걸 부활하신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그 예수님 너희들이 봤잖아. 그 예수님을 뭐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믿으면 또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은 딱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자꾸 막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 나를 따르라. 아니, 당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장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그들 보고는 화했을진저.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다 구덩이에 떨어진다. 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나를 따르라고. 그들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 나를 따르라고.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의롭게 되고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이 자기 어떤 자신 있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라는 건 자신 있게 해야지 그냥 막 쭈삣쭈삣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어차피 몰라요. 모르긴 사람을 가르쳐줘. 예수님이 아무도 몰라. 구원받는 율법에 그래서 다 낙심받겠고 그 상황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신 있게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먹하고 정말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믿을 신이죠. 한자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뭐 해야 된다? 칭해진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뭐 잠깐 어떤 도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뭐로?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 자식으로? 하나님 자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신분이 확 바뀐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믿으면 의롭게 돼가지고 신분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에베소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영접하면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는 뭐 내 삶의 어떤 부분들 습관 하나 고치고 도덕적으로 좀 더 거룩하게 살고 더 높은 노도덕률을 따라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토틀리 완전 전인적인 변화 이렇게인 거죠. 이게 믿음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진다고 하면요, 야고보서가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새로운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차별이 없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는 완전히 차별. 유대인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딱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게 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구약 시대의 선민인 거지 신약 시대의 선민이 이렇게 아닌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다시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이 죄를 이해할 때 자꾸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뭐예요? 불신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최근에도 뉴스에 살인죄 났죠?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살인하는 거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건 좀 살인죄보다 좀 약하지 않나? 근데 어디예요? 죄죠. 간음하는 거, 뭐 한 번 하는 거, 한 번 하고 교만하는 거, 또 뭐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죄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상대적인 상대적인 죄의 의식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뭐예요? 조금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 잘났고 낫났고의 이 높이재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 모든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지, 오직 의로운 사람, 오직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 이렇게 인 것이지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못 이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는 화물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도대체 왜 하나님을 내가 모르지?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무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교회에 안 가고 싶지?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왜 다른 우상은 믿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안 믿어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당연히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믿어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왜 경배가 안 되지?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도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그 권능이 죄에 있어요. 죄. 그래서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확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안 가고요. 나는 그냥 교회 안 가요. 안 믿어요. 나는 그냥 나 자신 믿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뭘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감이 없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그러니까 지금 죄가 그 사람을 먹어버린 거죠. 근데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부터는 죄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얼굴 백날 구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쪽으로 돌리질 않는다니까요. 평생 헛질하다가 헛발질하다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늘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늘 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널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을 그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하고 나서 슬퍼하지 말고, 정말 지금 내 자신의 어떤 죄악 때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지? 예수님이 팔복을 딱 오자마자 팔복을 딱 터뜨리는데 산상에서 터뜨리는데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본다 안 본다? 본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지?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지?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는 이제 의인들의 모임이고 또 세상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딱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딱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이키면서 혹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한 회개하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이켜 봤습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답니까?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만만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고귀하고 이 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냥 너 가, 너 죽어. 그럼 내가 구원할게. 그걸 거였습니까? 아니요. 수천 년 동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예수님 앞에서 감추면서 보내셔서 이루신 그 구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짓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믿음이 약해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맨날 화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한테 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분노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속량을 하신 거예요. 속량. 속량이 뭐예요? 속량. 속량이 뭐예요?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몸값. 노예 상태에 있는데 이 죄인 상태인데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 노예가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법정에서 선고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법이 예수님 우리 그 믿는 자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너는 무죄라고 뭐가 된 거예요? 선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속량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뭔 말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에서 너는 무죄라고 때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가 원수관계에 있는 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수관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고 일어나야 일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주어진 삶이니까 주어진 생명이니까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태에 있어서 지금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르니까 주님 자신이 스스로 뭐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왜? 몰라서도 또 영이 죽어서도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너 가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건요. 지금 너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네 건강? 네 몸 만신창이 될 수 있어? 욥처럼 그냥 기아장 가지고 긁고 네 몸 만신창이 되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좋은 집 다 버리고 너 거지 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돼요? 근데 될게요. 내려갈게요. 그럼 내려갔으면 고생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에도 살고 그런데 마국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채찍질이에요. 욕 얻어먹고 인간도 그렇게 욕 안 얻어먹는 그 욕들을 다 얻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한테 갑집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내가 다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얻은 거니까. 그냥 값없이 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것은 뭐 그냥 이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정말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너무 하나님 붙들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값없이 받은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심판을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으로 죄 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의 피로써 믿음의 이제 옛날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꿨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근데 예수가 어떻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바쳐졌다고 제물로.
여러분 자녀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청교지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안 보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원하나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네, 그래서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줬는데 너는 그거 못 내줘? 이렇게 주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지기까지의 이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 그 하나님의 그 눈물, 어쨌든 그 타락한 인간, 내가 지은 인간 타락했지만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이 제물로 바치는, 죽여야 되는 그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가지고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몰렉 이방신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하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신약에 와서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피 흘리도록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아요. 피가 철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흐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이 방법으로는 이 죄가, 우리의 죄가 뭐예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사랑, 십자가는요, 진짜 영혼의 사랑이 좀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는요,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해요. 찬양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모든 예배와 찬양은요, 여러분 좀 영을 다해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런 또 단어도 있죠.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어떻게? 구약에는 그러면 구원이 없나? 구약의 신자는 어떻게? 그런데 또 보면 예수님이 또 변화산에서 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구원 받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브라함 구원 받았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그 알지 못한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과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셔서 사람에게 다 뭐 해라? 회개하라.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요. 뭐 하나님이 간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조건 뭐 하는 시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회개의 시대로 지금 넘어온 것이죠. 지금은 간과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서 회개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죄됨을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렇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왜 흘렸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지금까지 이 오랫동안 살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고 왜 아직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뭐예요? 지금까지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신 아직도 또 믿는다는 게 아니고 알고 나니까 우리 아들도 회개해야 되네. 우리 남편도 회개해야 되네. 우리 형제도 회개해야 되는 거네. 다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대로 있더라도 내가 이건 회개할 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이 방법을 아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요? 대신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죄자였습니까? 무슨 죄요? 나의 죄는 해결됐으니까. 누구 죄? 자기 십자가긴 한데 남의 죄인 거예요. 들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죠. 누구 죄 때문에 간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그런데 다 요즘 뭐 합니까? 남의 죄 가지고 다들 말만 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딱 뭐라 그래요? 산상순에서 비판하지 마.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을 거야. 네가 헤아려? 네가 생각하면서 계산해?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 앞에서 계산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빨리 사고가 신약으로 넘어와야지요. 지금 옛날에 나의 어떤 그 습성대로 살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너 살았다고 해? 너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교회 죽었어. 너 신앙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화낼 필요 없습니다. 뭐 나가 죽었나 그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확히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온전히 깨어있으면요. 흥분할 일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그런데 왜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죽었다고 하는 게 주님의, 교회 보고 죽었다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미지근하다고 말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사랑 이야기하는 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관가의 시대를 끝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도 십자가를 실제로 졌다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다 진짜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가 이미 된 거죠. 신약 시대가 된 거 예수님 이 땅에 딱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딱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계속 됐으면 좋은데 그게 되지 못했죠.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천국과 같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지옥과 같은 세상.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천국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개입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이 개입한 거죠. 누구를 미혹해요? 인간을 미혹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락을 시켜요. 그랬더니 뭐가 이 세상에 가득해요? 죄악과 악행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오늘도 어제도 나오는 그 뉴스가 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한 세상이 된 거예요? 불이야. 불이.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또? 누가 개입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하고 이 급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셔요. 그러더니 사탄은 인간 보고 노노노 이렇게 하는데 노노노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버리네. 전혀 다른 사탄하고 전혀 제스처가 틀려요. 지금 성향이 틀려요. 자꾸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내 안의 죄는 큰데도 작게 보이고 남의 죄는 작은데도 크게 보이는 그 성향의 이 죄인의 속성, 사탄의 속성이 나한테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이상하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뭐 말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지고 가버려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죄짐은 누구 짐이에요? 그 사람의 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냥 조용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판 맨날 자꾸 싸우고 큰소리 치고 막 하는 것이 이게 왜 그래요? 사탄의 성향인 거죠. 남의 탓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내 탓.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희한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별됐단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사탄과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돼요.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채울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네 또 나보고도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 불의한 세상에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십자가 딱 치고 가니까 자기 십자가 가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니까 어떤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 갈 수 있게 돼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천국 지옥 쉽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보십시오.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런 게 있나가나 사실 상상도 사실 하기 싫지요.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애기도 어린이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안 믿으면 예수님 불신하면 뭐예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제 지옥 갔다 오는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 가봐서 이렇게 살지요. 지옥이 하나님 일부러 맛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걸요. 정말 실제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예요. 하나님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실제화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제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 우리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막 계명 엄청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냥 별로 말도 안 하시고 새 계명 하나 주고 그냥 너희 서로 사랑해. 근데 이게 가장 어렵다고 막 말해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욕되게 하는 거죠. 많은 것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한 거 지키라고 말했는데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우리는 그것이 인간이 약하니까 인간이 죄가 많으니까 내가 뭐 좀 부족하니까 자꾸만 핑계를 대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하고 사랑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이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가지 속성이 이렇게 있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근데 의는 뭐냐면 통치와 관련돼 있어요. 통치. 그러니까 의는 통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불의가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게 의를 자꾸만 헷갈리고 사랑을 헷갈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통치가 아니고 사랑은 관계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의가 나타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뭐로 하나 되게? 의로운 세상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의로운 세상에 다 따로 놓으면 그게 뭐 천국입니까? 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를 딱 보여주시고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분이 삼위가 뭐다? 다 하나라.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라고 그러네. 또 가족이 한 가족이라고 그러네. 뭔가 공동체 하나? 자꾸 뭐예요 이게?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늘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왜? 안 믿는 사람하고도 섞여 있고 미성숙, 성숙 막 별의별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용서를 7번 하고 70번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다 이 세상을 만들었고 타락한 것도 알고 회복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성령의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조금 좋아질 뿐이지 또 시간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랑의 관계가 되고 용서가 계속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잠시 시간을 줄 때 얼마나 우리가 핑계대고 어떻게 되고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다 했냐? 여러분 그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지금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어요.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체도 내 자신이 점검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간 단위로 제가 또 주간 단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주간 단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또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놓고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러면 좀 더 떳떳하게 서지. 내가 아무 계산도 안 해보고 갑자기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이거 뭐냐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예, 주님이 다 필름 돌려주면서 책도 보여주면서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때 그냥 생각나고 말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통치도 이루어야 되고 또 사랑의 관계도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다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성경이 답이에요. 성령이 답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못한다고도 말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끔 능력도 허락했고 권능도 다 허락했어요.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는 포기라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좋아야지 되고 더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교회가 포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하나님 헛수고한 거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는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충만해져야 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우리가 꿔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슬프게. 하나님 내게 뭐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가야죠. 이 세상에 오히려 죄인들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그것도 뭐 사실이죠.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모든 것을 목숨 걸고 노력하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신문의 자연 법칙대로 정말 자연의 섭리대로 열심히 하니까 성공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하는 거 하고 주님이 할 거 하고 자꾸 헷갈리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살아요. 그래 어정쩡하게 살아요. 내가 하는 건가? 주님이 하는 건가? 내가 해도 되는 거 하는 건가? 성교가 하나님이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이렇게 믿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자기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 열심히 재밌게 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그러죠.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냥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죠. 행위로는 불가능하죠. 뭐로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행위의 판단을 내려놓고 뭐 해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자, 우리는 어떤 껌껌이를 자꾸 사람을 바라보려고 그래. 껌껌이.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고, 이거 좋으면 칭찬하고, 또 잘못하면 뭐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뭐 있어요? 비판의식이 있어요. 판단의식이 있어요.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껌껌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안 했지? 주님은 그 사람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통으로 보고 뭐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이번에 잘못했는데 용서해줘 안 해요? 용서해줘요. 또 두 번 잘못했는데 용서해줘 안 해요? 용서해줘요. 세 번 했는데 용서해줘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이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게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또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7번에 7번? 그것도 가능하겠네? 또 용서해줘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확 판단으로 가죠. 이 차이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도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을 동일하게 믿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쉽게 믿으면 뭐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도 하나의 뭐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법의 관점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순종, 불순종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은 법은 내가 지금 이렇게 교통 법칙을 안 지키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건 머리에 확 박혀 있죠. 그러니까 차 속도를 줄여야 안 줄여요? 자동으로 줄여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뭐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뭐 문제 있어? 해결하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갔더니 하나님한테 나는 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 있는 예배, 죄 가운데 드린 예배를 내가 받으라고. 다른 사람 건 받았는데 너 거 예배는 안 드렸어. 안 받았어. 아니 내가 너 모르겠는데? 너 왔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자꾸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셔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놨어요. 숨기지도 않아요. 왜? 이것은 영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세상의 탄생부터 마지막 때까지.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이고.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 지금 뭐 했다? 죄인이 됐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인간이 이제 뭐 됐다? 뭐 됐다? 죄인에서 이제 의인됐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될 일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한 시대를 살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이야기하는 거. 아프리카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시아 교회 가도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의 교회도 그렇고. 왜 이 시대가 하도 너무 악해서.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이 휴거도 있고 7년 대환란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셔도 또 천년왕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순서가 아직도. 시간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이 죄인 된 이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됐다는 이 하나. 이게 얼마나 빅뉴스인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원래 계획된 대로 계속 돌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돌아갈 것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니까 친하고 그럼 이방인들은 별로 하나님하고 안 친했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1절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예?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유대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과 이브의 조상으로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죠. 모든 영의 아버지는 동일하게, 육신의 아버지는 틀리죠. 그렇지만 모든 영웅 육신이 가지고 있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 이때는 이제 구약에는 가능했죠.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이제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도, 할례자는 유대인이겠죠. 예, 할례자도 뭐로 해야지 구원받아요? 믿어요. 자, 몰라. 이방인도, 헬라인도,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무할례자여도 뭐로 구원받아요?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의롭게 되니까. 한 분이라만 말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받을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뭐예요? 율법 그 믿음이 율법 파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뭐 하게 한다? 굳세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예, 믿음 시대로 넘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화된 거고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그게 발판이 있어야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예, 따로 떼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온전케 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그 한 의, 율법의 시대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 의인이 되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합니다. 왜?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은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점검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감사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만 또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원래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율법으로 얽매일 수 있는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의인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